지난 12월 10일 날 이 LA뿐 아니라 전 미국,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아주 빅 뉴스가 터졌습니다. 쇼헤이 오타니라고 하는 일본 선수가 미국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많은 액수의 계약을 함으로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그마치 10년 동안 $700 million. 어마어마한 액수. 미국 사람들도 이 액수로 계약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선수가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선수는 타자로서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홈런 44개 1위입니다. 그리고 RBI 타점 95개, 그리고 타율이 3할 4리. 일반 이 타자로서도 아주 상당히 잘하는 선수인데, 또 거기에다가 이 선수는 투수 역할도 했어요. 10승 5패. 10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방어율이 3.14, 167개의 탈삼진. 그래서 아주 어마어마한 선수가 됐습니다. 이 선수가 다저스 유니폼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제일 바빠진 구단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아세요? 엔젤스 구단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선수의 사진이 얼마나 많이 붙여 있는지 그거 띄느라고 엔젤스 구단이 제일 바빴답니다. 이 선수뿐 아니라 우리 한국 선수 중에도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가 있습니다. 아주 너무나 멋진 수비를 잘해서 금년에 우리 한국 선수 최초로 골든글러브라고 하는 수비 전문 최우수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오타니 선수 또 김하성 선수, 이 운동 선수들은요, 그 해에 어떤 성적을 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해에 계약을 할 때 어마어마한 그 돈을 받게 됩니다. 선수들은 그들이 운동장에서 흘린 땀 그리고 낸 성적을 통해서 이제 성적표를 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보상을 받게 되죠. 이것은 운동선수뿐 아니라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그 마지막 연말에 성적표가 결정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2023년에 여러분 성적표는 어떠십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거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달려오고 열심히 수고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죠. 저는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복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2023년을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일들, 이런 은혜의 부분들을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금년 한 해 우리 주위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전쟁이 있었고요, 또 총격 사건도 있었고, 또 폭력 사건도 있었고, 인종차별의 문제들도 있었고, 자연재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에서 보고 듣는 많은 일들,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의 잘잘못을 따집니다.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비판을 하고요, 정죄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서 유명한 배우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에 출연했던 그 영화 배우인데요, 마약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는 가운데 자살을 했어요. 가는 데마다 이 사람 얘기가 아주
회자되어지고 사람들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잘못했다, 또 너무 심했다, 뭐 안 됐다,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을 내놓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돌아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이런 사건이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참 평가를 많이 합니다. 비판을 많이 합니다. 정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그 세상 사람들의 잘잘못, 어떤 사건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에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아주 정말 복음의 열매들이 있고 성령의 열매들이 있고 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바로잡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도 정말 범죄할 수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두 가지의 이 특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우월감입니다. 우월감. 승리자라고 하는 우월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눈에 차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과는 나는 달라. 저 사람들과는 나는 달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쭐해하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이 우월감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지나치게 열등감에 빠져서 성공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뭐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패배의식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자아상으로 보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틀림없이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의 잘난 것을 자랑하고 우쭐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 은혜의 덕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복음을 정말 깨달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정확하게 고발하고요, 깨닫게 하기 때문에. 또 어떤 잘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좌절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실망하고 패배의식 가운데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아상,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안에서의 선물입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해서 계속 바울은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네.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된 줄로 착각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속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박한 점수를 줘요. 그래서 늘 비교하고 자기 스스로를 안위하고
잘난 척하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속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일을 살피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나는 지금 잘하고 있지. 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고 속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바울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켈빈도 우리 자신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겸손함과 당당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보면서 겸손해야 돼요. 왜?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편없음을 알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이렇게 바라볼 때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요. 무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많아요. 실수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쪽 면으로 그냥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대면으로는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기까지,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생명을 담보로 바꿔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요, 어깨를 펼 수가 있어요.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살피다라고 하는 도키마제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재련소에서 재련을 하는 걸 말합니다. 뜨거운 불로 그것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모든 불순물들 다 제거되어지고 태우고 순전한 금만 남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살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2023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1년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입으로 뱉어낸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했던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볼 수 있는,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나? 나는 어떤 모습으로 1년을 지나왔는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겼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서로 짐을 지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요, 혼자서 존재할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 스스로가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관계성 속에 삽니다. 늘 이웃과 함께 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사회 속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같이 함께 거하면서 지내왔어요. 그랬을 때 정말 복음은 가장 처음으로는 나에게 시선을 먼저 갖도록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합니다. 특별히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하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금년 한 해 가장 아쉬웠던 것이요, 더 많이 섬기지 못한 것, 더 많이 선교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러브색을 만들어서 홈레스들 이렇게 찾아가서 나눠줬습니다. 예배 끝나고 이 앞에 크레머 팍에 갔더니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그분에게 그것을 전해드리고 함께 또 기도하고 또 각자가 좀 나눠 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서 홈레스들에게 그것을 나눠줬습니다. 제가 저희 집 앞에 있는 홈레스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서 나눠주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빨은 다 빠져서 없고요. 그리고 손이며 발이며 완전히 상처투성이고, 그리고 그 차디찬 바닥에 그냥 넓어져서 잠을 자고, 옷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냄새나고 헤어지고, 그런 홈리스들이 지금 미국에 65만 명이랍니다. 뭐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분들도 똑같은 생명인데, 우리랑 똑같은 생명인데 가족들도 있고 저들도 편안한 삶, 따뜻한 삶을 원하고 바라는데 지금은 길에서 잠을 청해야 되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지금 팔레스틴의 전쟁이 4개월째로 지금 접어들고 있죠. 집은 다 무너지고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난민촌에서 어렵게 생활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큰 국솥에 이제 숲을 끓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서로 먼저 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물이죠. 물을 얻기 위해서 나귀가 끄는 물통에 사람들이 와서 저렇게 물을 받아가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또 연약한 여성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인도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또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불태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서부 아프리카에 모리타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나라는 사하라 사막이 통과되는 나라입니다. 그 사막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으로 알라를 섬기고 있어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얼마 전에 경찰에 연행되어지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모임을 갖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 이웃들에게 향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도 편안한 삶, 안정된 삶, 우선은 나부터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은 우리에게 함께하는 이웃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할 것을 도전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 일을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온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에 다 담겨져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각자 자신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와 함께한, 우리 눈에 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웃들이 있어요. 이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의 손을 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작든 크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른 사람들 또 서로 짐을 지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나누라고 도전해 주고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기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오늘날 목회자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배움을 받는 분들을 말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서로 같이 나누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책임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은 그 목회자의 삶을 도와주고 책임져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런 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픈도어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이 잘 섬겨 주셨어요. 목회자를 위해서 피로를 채워주고 또 1년 동안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 가운데 저는 또 이 말씀의 사역을 열심히 잘 할 수 있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함께 좋은 것들을 나누는 그런 은혜의 나눔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 바울은 이 나눔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기회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웃은요, 지금 필요가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저는 이 기회 있는 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의 마음이 딱 멈춰지더라고요. 기회 있는 대로.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기회가 있는 동안 나눠주고 베푸는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아는 분 두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마음속에 저분들 꼭 한번 찾아가서 기도해 드리고 한번 꼭 방문을 해야지 그랬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가운데 우리가 찾아가고 나누고 베풀고 기도하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시간을 미루면 안 되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논어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수욕정이 풍부지 자욕 양이 친부대. 이 무슨 말이냐면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바람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이 와서 나무를 흔든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거 후회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실 때, 좀 건강하셨을 때 찾아가서 뵙고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을 섬기는, 서로 짐을 져주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원리가 됩니다. 여러분, 2023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되는데 아직 못하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늦기 전에 기회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시간 있는 동안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라도 하시고요, 사과하실 거 사과하시고, 섬길 거 있으면 섬기시고, 서로 짐을 지는 것, 이것이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라.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무엇을 심든지 거두는 건 자연의 법칙이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고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와요. 자연의 법칙입니다. 농사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원리 중에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목회자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무엇을 심든지 여러분들이 심었습니다. 그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은 뭘 말씀드리냐면 미래에 있을, 장차 우리에게 있을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의 때, 그 때를 잘 준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매년 1년 365일 12달 하고 매년 이 년을 만들었을까요? 물론 사람들의 약속으로 만든 것입니다. 2023년이 끝나면 2024년이 오고 2025년이 오고 쭉 옵니다. 그런데 뭐 크게 보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 2024년 새해 첫날이고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날을 나눠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결산하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얻는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15가지의 육체의 일이 기록되어져 있었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매중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런 15가지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심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그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결과는 영생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심는 사람들은 마지막 열매는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미래적인 심판의 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선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려운 일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어요. 2023년 12월 30일이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때가 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데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라톤 경주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 42.195km 그 달리는데요, 고비가 없겠습니까? 고비 있어요. 최고의 고비는 결승점 10km 전이랍니다. 그때를 가리켜서 Heart Break Hill이라고 이름 져져 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언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통과하지 않으면 결승점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라톤 경기 중에 최고의 고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비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고비가 사막 이름입니다. 고비 사막을 달리는 마라톤 경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가 자그마치 250km예요. 250km 동안 일주일 동안 달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를 완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걸 어떻게 하지? 할 수 없죠. 인간적으로는 안 됩니다. 계산이 안 돼요. 근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첫 번째, 최대한으로 짐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지 않고 최소한의 배낭만 메고 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혼자서는 못해요. 꼭 같이 달려야 돼요. 같이 격려하면서 이끌어주면서 일으켜주면서 같이 달리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앞에서 이끌어줘야 돼요. 경험 있는 사람이 앞에서 같이 인도해주면 끝까지 250km를 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2023년 올 한 해 잘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오픈도어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